사람은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어린아이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만난 그 한 사람은 오늘 성경은 한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사건이 종결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그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의 딸이 죽었습니다만 당신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죽은 어린 소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의 삶이 회복되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그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터치다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지금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두 맹인,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시각장애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일이 너에게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오늘 굳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기는 예수님은요, 그들을 만지지 않고서도 말씀으로 바라보시기만 해도 그들을 깨끗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만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2장이나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나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는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 그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그 거룩한 일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산에 아이를 낳게 되면 1주,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2주 동안 정결의식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죽은 것 어느 것을 만져도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해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굳이 예수님은 그를 만졌냐는 겁니다. 율법에서도 정해놓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왜 그들을 찾아와 만져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그 삶에 그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친 후에 그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이것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부탁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당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그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만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얘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얘야,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얘야,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라고 그 병자들에게 그렇게 외쳐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2의 혈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든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도 여전히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사정을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약대로 부정한, 정직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무언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장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예인들이 한결같이 자살하는 그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사 뒤에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는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주일을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호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한 여자 연예인은 죽기 전날 자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 품에서 편히 쉬고 싶어요 라고. 왜 기독교인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살해야 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기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연예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영광 돌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이러는 그 결과물 때문에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높은 자리에 처하든지 낮은 자리에 처하든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보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와 만나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22절에는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29절에는 맹인 두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번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맺혔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더 자세히 보면요,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겁니다. 오늘 고침을 받고 회복됐던 그 원인과 그 결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너의 그 믿음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놀라운 능력을 가능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아버지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그 일들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 땅 교회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제가 깨지고 또 깨지고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온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다 정말 세례 요한도 보고 이사야도 보고 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곳에 아름다운 동산을 짓고 처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내려가자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내려왔더니 처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없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기적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반쪽짜리 신앙이었음을 제가 회개하면서 그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너가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는다면 너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파문이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고쳤다고 자랑하기를, 강조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던 목숨을 연명하던 자들이 오늘 이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은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죠? 바로 당신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니 이 하늘 땅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하늘 땅 교회를 이 오산시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를
위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야말로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기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수원 영락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남편이었던 차강덕이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이제 과장이 되고 뭔가 삼성에서 이제 살만했는데 암이 발견되면서 오늘 내일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저녁에 좀 가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 번만 좀 기도해 주시고 능력이 단다면 그를 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간청한 겁니다. 좀 피하고 싶지만 정말 열심히 권사님 몇 분이 함께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말 몇 달 전만 해도 그 가정에 대신방을 갔을 때 우리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닫고 그냥 나가버리시던 그 의기양양하셨던 그분이 뼈만 남아서 항상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그 부질없음 때문에 울면서 엉엉 울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방대원 권사님들이 함께 울고요. 그 안에 되는 권사님이 엉켜서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던질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덕이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광덕이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을 그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고는요 더 마음에 감동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다가서 그분께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그가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께 세례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얼마나 가족이 함께 울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다름이 아니라 이재학 목사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믿음을 드렸더니 우리 남편이 막 살아나서 걷고요 일어나고요 이제 막 자기가 일어나서 목욕하고 일을 났습니다. 막 이렇게 전화했는 줄 알고 기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편히 잠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기뻐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날 세례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산수 마스크를 떼고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카셋에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넣고 들으면서 편안히 정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기적입니다. 라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수원 연화장에서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날 그 전날 밤에 읽어드렸던 시편 46편 말씀을 프린트아웃해서 관에 넣어서 함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바랐던 것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그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인 나를 붙들어서 지나치게 내 생각으로 살아가던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 하루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루도 살고 싶어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척을하면서요, 날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언제 이 기적이 터질까? 아주 우리 홈피 한번 보시면 기적 열정이라고 제가 아주 게시판을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한 3, 40개 정리했는데도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냥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것도, 또 우리 가정들을 만난 것도, 또 우리 근혜자매 민수경제 그때 때마침 결혼한 것도, 그때 때마침 또 누나가 와서 암 발견해서 수술 잘 마친 것도, 그때 때마침 또 우리 김도진 전도사님이 또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어디 가겠다고 하다가 여기 합류하게 됐고, 그때 때마침 공주 슈퍼 원사님을 만나서 방을 헐값 세웠고, 또 전화번호를 안 줘가지고 주인이 물르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월요일날 이사 온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도배 다 해놓고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그때 때마침 이보영 토킹 클럽에 가서 유명 강사가 되고, 그때 때마침 또 유신고의 교사가 채용되고, 그때 때마침 우리 덕만이가 또 임신돼서 이미 우리 교회에 또 어린아이 생명 하나가 또 있고, 이 일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기적입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드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있음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태양이 뜨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태양이 뜨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뭐가 기적이에요? 뜨지 않는 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국방송인데 도움되는 얘기를 딱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얘기한 거랑 정반대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시면 제 삶을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말이 허풍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당연시 생각했던 그 태양이 우리를 향해서 떠오르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수백만 분의 1로 태어난 내가 바로 기적이고요, 지구가 지금도 멈춰 서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내가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내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이 이미 수만 년 전에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미 수만 년 전에 이 하늘 땅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아버지로, 아들로, 목회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은 나에게 기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패러다임을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그러진 그 얼굴이 누군가를 향해서 미소로 바뀌어지면요,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얼굴이 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당신의 웃는 그 미소를 통해서 그가 얼굴이 살아난다는 것이 기적이죠. 아내들은 잘 들으십시오. 월급 봉투를 받아 들면서 당신의 남편을 칭찬한다면
그것은 다음 달에 또 월급 봉투를 가져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체험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한 눈을 감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49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천이나 초목이나 그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 나라의 집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는 얘기합니다.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당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번제물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수풀에 걸린 그 어린 양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는 순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기적을 아시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님은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요, 땅에서도 하늘을 보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늘 나라에 가서 죽은 후에 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동시에 살아가는 길을 소망하는 곳이 바로 하늘 땅 교회의 목회 철학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이 감동을 이웃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면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감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복을 주십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의 끝은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넓히십시오.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